제41화 1953년 사비나는 석방된 직후 부쿠레슈티에서 가장 큰 치스미즈 공원으로 미하이를 데려갔다. 성스러운 분위기까지 느껴지는 봄날, 히아신스가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 기도한 끝에 드디어 사비나가 아들과 재회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사비나는 미하이에 대해 잘 몰랐다. 14살인 아들은 어엿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사비나는 연한 잎을 돋은 잔디가 깔린 오솔길로 미하이를 이끌었다. 미하이가 어렸을 적에 함께 걸었던 오솔길이었다. 이 애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까? 사비나는 궁금했다. 사비나는 조숙한 아들이 5살이던 때가 기억났다. 미하이는 그 어린 나이에도 엄마 아빠를 흉내내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전도자였다. 7살 때 미하이는 자신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사비나가 섬기는 교회 교인인 교수 한 사람이 미하이에게 그렇게 말해준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미하이는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날 날이 없었다. 리처드와 사비나에게서 아들을 빼앗은 공산주의자들은 그 아들이 신앙을 버리도록 하는데도 성공했을까? 공산주의 학교에는 반기독교적인 선전이 홍수처럼 넘쳤고 믿는 학생들이 무신론으로 전향하는 일도 왕왕 일어났다. 사비나는 감옥에서 겪은 일들을 아들에게 들려주었다. 다뉴브나 강둑에서 교도관들에게 어떤 식으로 노동을 강요당했고 미하이를 얼마나 사무치게 보고 싶어 했는지도 말해주었다. 사비나는 아들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나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엄마, 자연에는 낮과 밤도 있고 빛과 어둠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실로 자연을 비난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인간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엄마, 우리 그 사람들을 야수라고 부르지 않도록 해요. 미하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사비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사비나는 흐뭇했다. 미하이의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사실 미하이는 전에 공산주의자들과 그들의 거짓 세뇌에 분개하기도 했었다. 미하이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둘 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낮을 지배하기 위해 태양을 창조하셨고 밤을 살피기 위해 달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심지어 밤을 좋다고까지 하셨다. 그러나 이제 막 청소년이 된 아이가 기독교인을 증오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어쩌면 그리도 성숙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 어른이 되어도 원수에게 용서나 자비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다른 사람이 제대로 못하는 일을 미하이가 잘 해내는 것을 보고 사비나는 놀랐다. 사비나는 충격적인 일을 겪어도 곧 활기를 되찾는 아들의 성품에 깜짝 놀라는 한편 그 아들의 목소리에 남편의 사랑과 다정함이 묻어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봉오리를 틔운 과수나무 아래를 지날 때 미하이가 말했다. 엄마도 아빠도 십자가의 길을 택했어요. 그 길이 하나님을 섬기는 최선의 길이라고 선택한 거죠. 나도 그 길을 택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이런 데 오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곳에는 고통과 치욕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보통 작은 장난감에 위안을 얻는다. 미하이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나님은 전에 어린 미하이의 삶을 작은 기쁨으로 만족시켜 주신 적이 있었다. 미하이는 하나님의 백합화를 바라보는 데는 아무 희생도 따르지 않는다고 사비나를 일깨워 주었다. 미하이는 물었다. 엄마, 정원에서 그냥
꽃향기를 맡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자 사비나가 대답했다. 너도 알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근처에 정원이 있었어. 네가 정원에 있는데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하겠니?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바카레슈티 교도소와 질라바 교도소가 있어. 우리가 꽃을 감상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거기 교도소하고 내무부 건물에서 고문당하고 있는 거야. 엄마, 감옥에서 많이 힘들었죠? 미아이가 물었다. 그러자 사비나가 대답했다. 젊은 시절이었다면 사비나는 자신이 지금 아들에게 하는 말을 믿지도 않았을 것이다. 미아이,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란다. 감옥에서 우리를 가장 무겁게 짓누른 건 육체적인 부분이 아니었어. 이 헛개비 같은 세상을 위해 노동해야 한다는 것과 영적인 세상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이었지. 운하 이야기가 말해주는 게 있어. 인간의 육체적인 수고 뒤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게 정말로 헛되다는 거야. 그 말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미아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사비나가 계속 말을 이었다. 운하는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 고대 로마 제국, 그리스 공화국, 최초의 유대 국가, 고대 이집트 문명과 황하 문명이 다 그랬지. 지금 대영 제국도 그 길로 가는 중이야. 모든 게 허망한 세상에 속해 있단다. 그 다음 순간부터는 두 사람 사이에 말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다시 또 볼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했다가 마침내 재회한 엄마와 아들은 조용히 다정하게 걸으면서 나머지 산책 시간을 만끽했다. 그날 저녁 늦게 미아이가 책 한 권을 들고 사비나의 방에 들어왔다. 역사가 플루타르크가 로마의 카토 장군에 대해 기록한 책이었다. 미아이는 악독한 압제자 술라에 대해 엄마에게 읽어주었다. 술라는 웅장한 궁궐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은 기독교인을 죽이는 처형장 구실을 할 뿐이었다. 많은 기독교인이 그 궁궐 벽 안에서 고문당하고 살해되었다. 미아이는 나중에 로마의 장군이 된 카토도 당시에 자신과 똑같은 14살이었다고 설명했다. 카토는 참수당한 저명한 사회 지도자들의 머리가 궁궐 밖으로 실려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왜 아무도 압제자 술라를 암살하지 않냐고 선생님에게 질문했다. 그러자 선생님은 그 폭군에 대한 백성들의 두려움이 증오심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카토가 그 말을 듣고 선생님에게 말했다. 그 압제자를 죽이고 내 조국을 구할 수 있도록 칼을 한 자루 주세요. 미아이가 책을 덮더니 사비나에게 말했다. 맞아요. 나도 카토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인생을 즐기고 싶지만 왜 그렇게 많은 젊은이가 두 손 놓고 앉아 있는지 한 번씩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아이 한 명이 자신의 나라에서 압제자를 몰아냈어요. 구약의 내용이 다 그것과 관계 있잖아요. 구약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사비나가 잠시 생각한 뒤에 대답했다. 우리 시대에는 압제자를 죽여도 소용없을 것 같구나. 그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었어. 우린 압제자가 아니라 압제를 죽이기 위해 힘써야 돼.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해야 하는 거란다. 엄마,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을 거예요. 사비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들에게 잘 자라고 입을 맞추었다. 미아이가 말한 대로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다.